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주님의 응답이 임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이 시간까지도 주장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조금 빠르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야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우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야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야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야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야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십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야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찬송가 365장 찬양합니다. 365장 박수 치면서 계속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멘.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3절 4절 다시 찬양합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신 후에 박인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
없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후렴 한 번 더 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게 이를 데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 살면서 언행 심사에 범죄함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께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속히 이 전염병이 종식되어지게 하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중에 계십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 가운데 회복과 쉼을 얻는 귀하고 유익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열악한 선교지에서 고립과 혐오를 감수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한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어서 거룩한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선포하실 이성진 목사님께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밭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몸과 영혼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9장 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6절에서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거기에 딸린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그 위에 있는 온갖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십니다. 하늘의 별들이 주님께 경배합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진실함을 아시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의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그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우셔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이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홍해에서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 조상을 업심여기는 것을 아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으며 그때에 떨치신 명성이 오늘까지 이릅니다. 조상 앞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지만 비쫓는 자들은 깊은 바다에 돌이 잠기듯이 거센 물결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몸소 시내산에 내려오시며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바른 규례와 참된 율법, 좋은 율례와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셔서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굶주릴까봐 하늘에서 먹거리를 내려주시고 목마를까봐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어 맹세하여 주시겠다고 한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은 거만하여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어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곧 잊었습니다. 뻣뻣한 목에 고집만 세어서 종살이하던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반역자들은 우두머리를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려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더욱이 우리 조상은 금부치를 녹여서 송아지상을 만들고는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고 외치고 주님을 크게 모독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불쌍히 보셔서 차마 그들을 광야에다가 내다버리지 못하셨습니다. 낮에는 줄곧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선한 영을 주셔서 그들을 슬기롭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입에 만나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목말라 할 때에 물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돌보셔서 그들이 아쉬운 것 없게 하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아멘. 읽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요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나온 세월을 기억하는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감명 깊게 읽은 위인전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 당시를 기억해 보면 위인전들을 좀 많이 읽혔고 또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 집을 가봐도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어도 그 세계 위인전집 또는 한국 위인전집에서 전집까지는 아니어도 한두 권 정도는 꼭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김유신 장군 위인전인데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네. 김유신 장군이 술집을 계속 다니다가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는 가지 않겠다. 근데 어느 날 잠깐 졸고 있는 사이에 이 말이 습관을 따라서 술집에 도착했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 칼을 들어가지고 말의 목을 탁 치는 그 장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엉뚱하게 지금
불쌍한 말의 목을 베는 그 장면이, 물론 이 위인전을 통해서 김유신 장군의 강직한 성격, 그 결단에 대한 이제 배움을 나누려고 한 것 같은데, 그 당시 어린 마음에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불쌍한 말, 너무 잔인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000년 들어서 이 위인전집이 잘 안 팔린다고 합니다. 그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이 위인전의 유용성에 대한 좀 비판적인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미국의 엘라바마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아이들에게 많이 위인전을 읽어주고 들려줄수록 그 아이들이 도덕적으로 바르게 자라는가, 위인전을 많이 들은 아이들이 도덕적으로 더 훌륭하게 자라는가를 연구했는데, 우리들의 기대와는 달리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위인전의 내용이 대부분 보면 그 위인의 장점만을 부각을 하죠. 그래서 칭찬 일색으로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잘했다, 저렇게 잘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됐다, 이런 내용들이 별로 이 정보화 시대에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단점을 가릴 수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무슨 록펠러가 이렇게 11조를 했는데 부각을 시켰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이 노조 탄압하는 그런 일도 좀 있었다는.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또 너무 완벽한 사람의 일생을 보면서 내 삶과는 다르구나, 이런 또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위대한 사람들, 이 위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있고, 또 요셉,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 이 많은 사람들이 위인처럼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 인물들을 기록하는 방식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위인전하고 좀 다릅니다. 무조건 칭찬과 긍정적인 내용, 장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면에 감추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패하는 모습들, 때로는 깊은 죄에 빠져서 번민하는 모습들도 다 가감없이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것을 의롭다고 하여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항상 언제나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본 것은 아닙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도망가기도 했고요. 또 가는 와중에 아내를 뺏길까 두려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거지. 그래서 자기 누이라고 속였는데 결국은 뺏길 위험에 처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근데 이런 일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많았던 자였던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위대했다고 하는 그 모세도 치밀어 오는 분노와 화를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 돌판을 그냥 확 내던져서 깨뜨릴 만큼 분노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그렇게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바로 목전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완전 범죄를 꿈꾸며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극악무도한 일들을 성경은 그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을 다루는 것은 위인전과는 다르게 그 사람의 위대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은 그 사람이 끝까지 붙잡고 의지했던 하나님의 위대성을 드러내고자 기록된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한 인물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때로는 이 간증집을 보다가, 이번에 우리가 읽던 책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할까?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병 앞에 내가 담대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인물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또 세워 가시고 어려울 때 피할 길을 내어 주시고 또 견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공담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인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또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면서 왜 저렇게 불순종할까? 답답하다. 왜 저렇게 반복되는 잘못을 할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날마다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실수를 하거나 실패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인물들은 다 그런 부족함이 나옵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느헤미야만큼은 아주 완벽합니다. 실력도 갖췄고요, 영성도 가졌고, 도덕성도 가졌고, 또 어떤 막 강력한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강한 면모까지 갖춘 사람이 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읽을 때 이런 위인전을 읽는 관점으로 느헤미야를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느헤미야에 집중하면, 그 한 위인에 집중하면 정말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느헤미야를 부르셔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다시 이 공동체에 부흥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을 떠났던 그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수많은 책들이 매년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분들이 고민이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8장부터는 쓸 내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죠. 9장에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죠. 10장부터는 이제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사라집니다.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에 대해서 느헤미야서를 쓰다가, 책을 쓰다가 리더십에 관련된 막 책을 썼는데 7장까지는 쓸 내용이 많은데 8장부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건너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실제로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으신 8장, 9장부터가 진짜 중요한 본론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이켜 보내신 이유가, 그 사명이 이제 9장에 이르러서야 완수되고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읽고 느헤미야를 배워라, 느헤미야를 본받아라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켜 가시고 어떻게 이 한 민족을 다시 건설해 가시는지, 그 진짜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읽을 때, 특별히 오늘 9장부터 읽을 때에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9장 전체는요, 하나의 기도문입니다. 6절부터 38절까지 쭉 기도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도문 중에 가장 긴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이 기도는 시편 밖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쭉, 길지만 다 읽었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그 지나온 역사를 회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나온 세월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셔서 이스라엘이 계속 패역하고 반역하고 계속 하나님을 떠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또 인내하시는 그 내용을 기억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8장에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요, 회개가 시작되고 나니까 관점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가족, 내 한 사람, 내 건강, 내 축복, 여기에 이렇게 몰두해서 그냥 피나 나서 살아갔던 그 삶이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니 이 관점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회개하지 않았던 일들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자신들의 삶 속에 또 조상들의 세월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모래 위에 발자국이란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요. 자신의 지나온 인생의 발자국들이 쫙 보이더랍니다. 근데 두 발자국이 있었어요. 하나는 자기 것이고 하나는 누가 말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발자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쭉 걸어오던 그 발자국이 가장 자기가 힘들었던 시간, 자기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힘들었던 그 순간에는 발자국이 하나였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늘 나와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고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나를 떠나셨습니까? 왜 나를 홀로 두셨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이 꿈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죠.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그리고 내가 그 어려운 시절,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너를 업고 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문을 쭉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발자국,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이 모래 위의 발자국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발자국이 아니라 그들을 업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또 들을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발자국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6절부터 한번 8절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과 거기에 딸린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그 위에 있는 온갖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늘의 별들이 주님께 경배합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바벨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진실함을 아시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의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그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우셔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아멘. 6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오늘로 말하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이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피조물의 경배를 받으셔야 할 창조주 하나님께서 7절에 보시면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이 큰 광활한 우주의 아주 작은 지구, 그마저도 정말 작은 한 땅 나라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창조주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이끌어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르는 이방 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땅이 아니라 풍요롭고 안전하긴 하지만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땅입니다. 교회 밖을 상징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곳에서 아브람을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찌 보면 먼지보다도 작고 티끌보다도 작은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일일이 불러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고쳐 불러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란 뜻은 한 나라, 한 민족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온 열방의 아버지가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세상 안락함 속에서 그냥 나 혼자 또는 내 가족들 또 내 자녀들만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을 구원하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복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통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8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언약을 맺어 주셨고 놀라운 축복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약속을 한다는 거,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이 계약 당사자 간에 어떤 이득이 있어야지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어떤 한 사람한테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굳이 언약을 맺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얻을 것이 없지만 일방적인 은혜로 언약을 맺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내 후손을 많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축복을 쫓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축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너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로 하여금,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겠죠. 후손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 축복의 통로로 너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이런 약속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지만 주어진 약속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9절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이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홍해에서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 조상을 업신여기는 것을 아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으며 그때에 떨치신 명성이 오늘까지 이릅니다. 네, 약속이 있었지만 고난도 있었습니다. 약속을 주어졌지만 바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또 나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부르짖을 때 기도를 들어주셨고, 특별히 11절에 해결할 수 없는 홍해바다의 그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그 바다를 갈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홍해바다처럼 건널 수 없는 그런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이 이집트 군들이 추격해 올 때에 나는 이제 죽었구나, 정말 방법이 없구나, 이 어디로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맨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 방법으로 하나님 해주실 수 있을까? 과연 이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에 뛰어넘는 그 지혜와 생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 기도는 에스라가 드렸던 기도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에스라가 이 기도를 왜 드리는 겁니까? 왜 과거를 지금 기도하는데, 왜 회개하는데 왜 과거를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이 과거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당시에 유대 백성들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하게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과거에도 역사하셨지만 현재에도 역사하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의 홍해바다를 가르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럴 때 우리 안에 절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12절을 보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기적이 이루어졌지만 또다시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혀 주셨습니다. 네, 광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더니 이제 더 어려운, 물이 없고 음식이 없는 광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동일하게 이 현재를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있습니다. 덥다고 춥다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방금 홍해 바다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15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까봐 하늘에서 먹거리를 내려주시고 목마를까봐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어 맹세하며 주시겠다고 한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 채워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데요. 13절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 중요할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필요한 것이 음식과 물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율법과 말씀,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재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인생임을 알려주시려고 계명과 율법과 규정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복,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명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잃어버렸습니다.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습니다.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이거를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이렇게 돌봐주셨는데 우리가 잊고 있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죄의 모습이 16절 17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 17절 시작. 그러나 우리 조상은 거만하여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어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곧 잊었습니다. 뻣뻣한 목에 고집만 세어서 종살이하던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반역자들을 우두머리를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이냐면요,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가나안 땅으로.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좋긴 한데 그 땅의 거민들은 장대같이 크고 위대해서 우리가 들어가면 메뚜기처럼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극에 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결국은 이 땅까지 이르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다른 우두머리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방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람들, 방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들을 경험했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홍해 앞에서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현실 앞에 문제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나온 세월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돌아오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어떻게 위기 가운데 극복하게 하셨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약속을 붙들고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업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혼자 걸어가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염려로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내가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예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 아닌지 갈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지나온 과거,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8장부터 나오는 이스라엘 공동체 회개는 그냥 감정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고 잘못했습니다, 어떤 몇 가지 죄를 고백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이제 후반절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시작,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여워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배반했으나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역했으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원망했으나 너그러우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분노하지만 하나님은 좀처럼 노여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는 쉽게 포기해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9장에서도 그렇고 사사기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해서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반역할 때 하나님이 치십니다. 매를 드시죠. 그래서 이방 민족에게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건져 주시죠. 사사를 보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럼 또 다시 평탄해지니까, 먹을만해지니까, 평안해지니까 다시 또 예전으로 돌아가. 또 불평하기 시작하고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 매를 드십니다. 그럼 또 살려달라고 하죠. 그럼 또 하나님이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은요, 한두 번 이 정도 하면 이제 포기해버립니다. 전혀 변하지 않을 사람,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은 불가능해. 근데 하나님은요, 이 패턴의 반복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계속해서 하십니다. 오늘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forgiving God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시간 중학교 때 배웠으시겠지만 ing가 붙으면 뭡니까?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용서하신 하나님. 과거에도 용서하셨고 지금도 용서하시고 앞으로도 용서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죄를 짓는 걸 아시면서도 사랑의 매를 드시는 그 순간에도 용서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매를 드는 순간에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한마디면 벌써 풀어줄 그 준비를 하고 있는 부모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교육하고 알려주어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본성을 따라 죄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에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온 인간에 대해서, 인류에 대해서 성경의 평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모든 사람, 어느 누구도, 이 안에 앉아 계신 어떤 누구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아주 죄덩어리인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일종의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말미암은 죄의 결과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과학이 발달하면 없어지겠습니까? 정치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좌파와 우파가 나눠서 뭔가를 개발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하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부터 해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반역과 실패, 그것을 경험하고도 또 원망하고
또 걱정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 여기에 유일한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28장 29장에 보면은 축복과 저주의 목록들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축복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저주할 거다. 근데 저주의 목록이 축복보다 한 2배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마치 저주를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말 안 들 것을 미리 예배하시고 이런 엄청난 저주를 너희들에게 내릴 거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30장에 읽어보면요, 28, 29, 30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너희가 이 저주를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열왕기상에서도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반역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돌이켜 주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3대까지 벌하시겠다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뒤에 바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말씀하십니다. 저주가 목적이 아니고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해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를 고쳐주고 너를 회복하고 지금 너의 그 상태에서 다시 일으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이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불쌍히 보셔서 차마 그들을 광야에다가 내다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낮에는 줄곧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선한 영을 주셔서 그들을 슬기롭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입에 만나가 끊이지 않게 하셨고 목말라 할 때 물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돌보셔서 그들이 아쉬운 것 없게 하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먼저 하신 가상칠언의 말씀,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시오,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미 이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 우리 저와 여러분이 범죄할 것들을 아시고 용서할 준비부터 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그를 믿고 고백하고 그를 주인으로 삼는 그 순간 우리를 의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홀기빙간, 지금도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위급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외교와 안보도 시급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그 멀어진 관계부터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의 자리를 쉬었다면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이제 다시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이 무너졌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벽이 재건되고 그들이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이 역사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그 계속되는 반역과 거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용서하시며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이킬 때에 우리 가운데 회복을 명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은혜의 길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역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독서 캠페인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느 정도 다 이렇게 많이 읽으신 구역도 있고요. 또 계속 진행 중인 구역도 있는데, 다 읽으신 구역은 사무실에 책을 제출해 주셔서 다른 구역과 함께 돌려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읽은 그 은혜들을 소감을 나눌 때 이 은혜가 더 배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한 분 정도밖에는 내주지 않으셨는데, 오늘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짧게라도 순종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우리 저에게 보내주셔도 좋고 교회 홈페이지에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겸손, 진짜 겸손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스럽지만 꼭 써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교회에 큰 은혜가 함께 나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학생 선발을 위한 신청 및 추천 해당되시는 분들 사무실에서 받으셔도 좋고 교회 홈페이지 다운받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를 지금 개편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승현 집사님과 또 이번에 새로 등록하신 우리 김명훈 집사님이라는 분이 또 홈페이지를 또 잘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한 기회를 주셔서 저희 교회가 더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혹시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면 다운 받으셔서 소실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사자 체크, 특별히 발열 체크 위원이 지금 3부 예배 2명이 자원해 주셨어요. 이번에 임직을 받으신 우리 집사님 2분이 신청해 주셨는데 여전히 1부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발열 체크 봉사자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 조금 더 여러분 조금만 일찍 오셔서 함께 발열
체크해 주시고 또 남성분들께서는 주차 및 여러 가지 관련된 봉사에 희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휴가 중이신데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또 후반기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여기 없는 광고인데요. 지금 교회 양변기 교체 공사를 했습니다. 교회 총 9개의 양변기가 있는데 장애인 화장실 2개를 제외하고 7개를 전부 좋은 것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도 잘 내려가고 깨끗하게 되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토요일까지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르는 과정 가운데 사용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장애인 화장실을 당분간 이용해 주시고 이번 주일부터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동행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깨닫고 지나온 세월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